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온종일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것, 아니 하루에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것도 무너뜨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은혜 주셨는 줄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져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함께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중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0절의 끝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어제 보셨던 대로 7가지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7가지 나열을 했죠. 나머지 7가지, 14가지가 이제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내가 금이나 음이나 그런 재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재산에 마음 두지 않았다.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 그것으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소위 돈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 물론 그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일 만큼 거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 자랑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자랑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해와 달을 1월 성신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은밀하게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30절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혹 어려움 당하면 속으로 야, 그거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언제 죽나 저주하고 속으로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31절, 32절은 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 또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을 영접하고 그저 먹여주고 그래서 누구도 배고픈 게 살아간 적이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굶주린 적이 없다. 그것을 내 장막에 사는 누구도 종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가난한 사람, 나그네, 어려운 사람 그렇게 베풀었다는 것이고요. 33절, 34절은 몰래 자기가 죄를 짓고 숨긴 일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3번째는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밭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겠어요? 밭 이랑이 왜 울겠어요? 이건 의인화한 건데요. 내가 강제로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땅이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 울다 그 말입니다. 남의 밭, 남의 땅 강제로 빼앗으니까 그 땅이 울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남의 땅 힘을 가지고 남의 재산, 남의 것 속이고 또 힘이 있다고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했거나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39절, 이제 마지막 14번째인데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어서 그 소출을 낸 농부, 소유주, 그 땅의 소유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수고한 거에 소출, 제값을 주고 사 먹고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먹을까 그래가지고 나는 싸게 먹으면서 고생한 사람 굶주리게 하거나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소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굶주려 죽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마지막 13번째, 14번째지요. 땅에 대해서 농사 짓는 농부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1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14가지 이야기를 하고 순서가 사실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만은 35절부터 37절은 내가 14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변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들었으면 나오라 그러면서 내 서명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틀림없다는 말이거든요.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서명할 만큼 자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발이라도 할 것이 있다면 그 고발장, 고소장을 써서 내게 가져와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6절에 어깨에 메고 다니고 왕관처럼 쓰고 다닐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37절 내가 내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조처럼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내가 여기에 서명하고 누가 고소장이 있으면 그걸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서 감추지 아니하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지금까지 쭉 가서 이게 마지막 40절에 한 것처럼 욥의 말이 그쳤다 그랬는데요. 이제 할 말을 다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욥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눈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그 현실의 고통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뭐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죽기 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게 최종적인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뭐 경건하게 살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구원에 머물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이 그저 나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그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기독교인을 묘사할 때는 다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으로, 그리고 남은 쉽게 정죄해버리고 공동체 의식이 없이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책임의식이나 사회의식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욥기는요, 시기적으로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그런 족장시대 때의 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거든요, 욥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의 의식을 가만히 보시면은 얼마나 그 윤리의식이 뛰어난 사람인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울타리 치고 자기 대문 안에서 화로이 먹고 사는데 자기 문턱 밖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그 거지, 자기 바로 문 밖에 있잖아요. 그에게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화로의 잔치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궁궐 안에서 살듯이 말이죠. 자기 집 안에서 남에게는 바로 문 밖에 있는 거에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배부르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문 밖에, 문턱 밖에 있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그 문 밖에서 죽지 않아요? 나사로가. 그만큼 그 부자 이야기에는 자기만을 배부르게 살았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만드신 분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신분에 따라, 계급에 따라 차별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38절 39절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훼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파괴되고,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제대로 없고요,
뭐 하나 마음 놓고 먹을 게 있겠습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만이라든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중동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상적으로 살았던 거고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물론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상받았다 하고 떳떳하게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고 해서 전혀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욥은 내가 금이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조차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의 의식이 윤리의식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때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가 선포되죠. 심판이 선포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왜 대접을 안 했겠냐고. 근데 안 했다 그러거든요. 또 양에 대해서는 너는 나에게 했다. 배부르게 해줬고 먹을 것 주었고 굶주릴 때 그렇게 했고 돌아보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건데 왜 주님은 안 했다고 하는데 나는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했다 그러는데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날까?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왜 차이가 날까? 왜 주님은 했다 그러고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거든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염석전이라는 사람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했겠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살았지요. 그렇게 변명하면 그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없기를 바라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이 욥은 그날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식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역시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과 동떨어지는 어떤 날이 아니라 이어지는 날이죠.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선물 받은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모든 사람 다 그런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참 잘했다, 너 내게 이렇게 했구나, 고맙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이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날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